그러나 중세기 동안에 성벽이라고 했는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성벽은 왕이 사는 곳이고 수도입니다. 전략적으로 요충지고 그 요새에 성벽을 쌓아 올려서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보존했던 것이 성벽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옛날 그 성벽이 쌓여져 있던 곳이 많습니다. 부산도 보면은 부산을 이렇게 성으로 쌓아 놓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나 요새의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전쟁 동안에 이스라엘 군사가 마지막 비껴갔던 곳이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서 그들이 그 성벽 위에 들어차 있을 때 마음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오면은 위에서 쏟아붓고 그러므로 마음대로 그 성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둘레가 13,000m 그리고 1000에 요새했습니다. 그래서 BC 35년에 헤롯 왕이 자신의 요새로 개축한 마사다는 헤롯 왕의 요새였는데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할 때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을 줬던 곳이 바로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죽했으면 밖에서 흙으로 싸서 올려가지고 쳐들어가서 그 성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 성이 너무나 요란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마사다를 점령하여서 저장된 물과 식량, 무기를 이용하여 로마에 대항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의 총사령관 라투스는 장군들과 함께 10개 군대로 그 마사다를 공격했으나 마지막까지 마음대로 차지하지를 못했던 것이 이 땅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성벽을 쌓아 올리고 성벽 위에서 쳐 올라오는 적군을 무너뜨렸어요. 마음대로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성벽이 튼튼합니까? 라고 제가 오늘 느헤미야 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벽은 튼튼하십니까? 어떠한 마귀의 군대가 우리에게 쳐들어올지라도 우리의 성벽은 튼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다를 점령하여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의 유명한 왕 바사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의 포로를 귀환시켜 줍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주전 536년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불타버린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로부터 약 100년 지난 후에 역사가 다한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포로 2세로서 수상궁에 술 맡던 관원장으로 살았습니다. 왕의 술을 따르는 관원이면서 그때 당시에는 권력의 실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페르시아 같은 세계 대제국의 왕들이 항상 왕실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술 관원은 왕에게 드리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술 관원장은 항상 왕의 수행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다녀온 동생 하나니아에게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니아가 들려준 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살더라. 그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살아가는 그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라고 자기 모국을 잊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살았던 것을 이 느헤미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너진 성벽을 얘기합니다.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이 들려집니다. 3절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에게 환난이 왔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이 즉 다행스럽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그 앞에 있는 문은 불에 타버렸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벽이 없는 성전은 언제나 약탈되고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불타버릴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성전의 위기는 곧 유다 민족의 위기입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충격을 받고 슬퍼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이제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성전에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은 우스운 얘기다. 언제 또다시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지금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군대의 기강도 무너지고
나라의 경제도 무너지고 기쁨도 무너지고 감사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안타까운 것은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이것만은 무너져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일 때문에 우리는 너무 교회가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총회 가서 보았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것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에 살아가고 있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은 소실되지 않았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성을 재건할 요소를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면은 거기에는 모든 것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는 느헤미야를 오늘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성을 생각하면서 잿더미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수위를 울고 슬퍼하며 가슴 아프게 애통했습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루 이틀 슬퍼했던 것이 아닙니다. 수일 동안을 슬퍼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가 한국 사람은 슬퍼도 울고 기쁘도 울고 무서워도 울고 괴로워도 운다고 합니다. 맞죠? 우리는 운다는 것이 우리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 제가 노래한다고 하지 않아도 새가 운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고통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연민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내 신앙이 무너져서 안 되는데 내 신앙 문제를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해 보신 적이 없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도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아니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아니하였도다. 이 세대는 울어야 할 시간에 울지 않고 춤춰야 할 시간에 춤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제가 자신을 보면서 울어야 하는 시간에 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너진 신앙을 보고 무너져가고 있는 신앙을 보고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해파된 자신의
성읍을 바라보면서 울고 금식하며 탄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너져가고 있는 나의 신앙을 보고 애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슴 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해야 할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보고 진정으로 가슴 아파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회파된 성과 불타버린 문을 바라보고 울 수 있는 신앙의 감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여러분, 우리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교회들은 문을 닫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슬퍼만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 슬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과 슬픈 사연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6.25 상기주의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웃의 교회들이 너무 어렵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울고 슬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양심 가운데서 자꾸 들려오는 소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도 자신이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종으로 행통하게 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말은 아닥사스 왕을 말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앞으로 얄팍한 생활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고난을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그는 자꾸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 가운데 내가 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놀라운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